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와서 우리 귀한 분들 만나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는 사실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고 그런 목사가 아니거든요. 평생 동안 그냥 한 교회에서 목회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저 프로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렇게 여기 이것저것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정치하고 이러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총회장만 하면 좋겠다. 강원도에서 총회장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강원도를 대표해서 총회장을 한번 하라 그러는데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거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총회장 그 부총회장에 나갔다가 떨어진 분들 아주 뭐 끝이 정말 좋지 않은 걸 봤고요. 총회장을 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많은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를 잘 못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저도 저희 교회에서 매년 이제 한두 번 꼭 부흥회를 하고 강사님들을 모시는데 제가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저도 부흥회 참석을 하면서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옛날에 학교에서 그 교수님한테 배우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언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렇게 하고 농담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마음속에 확 꽂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야 정말 재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사경회와 부흥회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집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아무런 후유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해서 온 그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부하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기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그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 절을 하면서 맞이합니다. 사실 그 고넬료는 로마의 그 고급 장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앞에서나 엎드리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황제 앞에서만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황제 앞에서도 엎드려 절을 안 합니다. 딱 한쪽 무릎만 꿇고 그리고 나서 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를 표하는데 근데 베드로 앞에 완전히 넙죽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는가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맞이할 때 엎드려 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민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민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해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저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서 뜨겁게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이나 교리가 부족하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요즘은 뭐 우스갯소리로 식당계 3년이면은 뭐 라면을 끓인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뭐 3년, 5년, 7, 8년, 뭐 10년, 15년, 어떤 분들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님이 성경 본문 딱 읽으면은 어떤 분들은 오늘 무슨 설교 하겠구나 라고 하는 벌써 감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사랑할 줄 몰라 사랑하지 못합니까? 금년에 우리 총회 표어가 용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용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용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랬는데 이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못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보는 순간에 또 속이 확 뒤집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남편 내가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또 남편이 술을 먹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확 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을 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했던 그런 마음과 생각 그리고 또 그런 말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불이 꺼져버렸거나 불이 있어도 가물가물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소서. 식어진 가슴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구역장도 교사도 중직도 다 잘 감당할 수 있고 사업과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금년 한 해 동안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 아니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살아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입술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마귀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몸을 우리가 죽이거나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과 영혼을 다 천국에 보낼 수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마귀 사탄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겁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겁날 게 없다라고 하는, 죽이려면 죽이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하나님만을 나는 경유한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겁낼 거 뭐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도 잘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온갖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부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이 문제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체험하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가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한번 잠깐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마이크를 붙들고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 앞에 보내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그리고 여성, 노인들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어디에서 뭘 먹고 마시며 이 불타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야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시편 121편도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라든가 내 가족이 지금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정말 밤새도록 자지 않고 돌봐야 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고 꼬박 밤을 새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 없이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심을 하다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성이 임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처럼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강원도에 내려갈 때 우리 장인 어른이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은퇴를 하신 어른이신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은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데 서울에서 강원도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게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두 아이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 공부를 하고 잘 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과외도 한번 제대로 시키지 않고 그러는데 의사가 되었습니다. 간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 부천에 있는 순천향병원 그 대학병원에 교수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처럼 늘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달라고 애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녀는 언제나 변함없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잊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옛날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불경주에 걸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백성하고 여러분 자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루 종일 살면서 한시도 안 잊고 살겠습니까? 순간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항상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나 백성들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36절에 38절도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간혹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편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항상 앞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심으로 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우보이가 여러분 소떼나 말떼를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은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양 옆에서 완전히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인도하실 때는 항상 앞서 가시는 거예요.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항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양떼들은요 목자가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여기는 너무 길어서 여기 있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은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1년이 가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장을 내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장막을 텐트를 쳤는데 텐트 칠 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구름이 움직이면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오늘은 왜 하루 만에 또 가는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8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9년 동안 강원도 동해에 살았습니다.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사실 은퇴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으니까 동해는 안 살아도 동해에서 가까운 강릉에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싶으면 자주 가고 교회도 자주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짐 싸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종종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떠나가야 돼. 그래야 후임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짐 다 싸가지고 제가 서울로 떠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갔으니까 다시 떠났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해교회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니까요. 제가 지난번 위임식 때 갔습니다. 축도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묵묵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발 조급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급한 마음에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에 계속해서 풍파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천추의 한을 남긴 거예요. 이스마엘의 그 족속이 후손들이 누굽니까? 아랍이잖아요. 여러분, 아랍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끊임없는 테러가 일어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고 왜 안 주시는 거야? 나는 나이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데?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둘이 살아가 내 몸종하갈 젊은 여자니까 당신 이 여자를 통해, 얘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아서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남자가 또 참 그 문제예요. 아무리 마누라가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여종을 갖다가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적으로 조급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예요? 잘하시네요. 빨리빨리. 영적 세계에서는 조급하면 마귀에게 집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급할수록 뭐 하라고 그래요?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길을 떠났습니다. 밥 먹다가도 잠자다가도 떠나라고 하면 그들은 떠났습니다.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배우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돌보심이었습니다. 중동의 한낮은 섭씨 40도에 이르고 밤의 기온은 5도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뭔가를 덮지 아니하면은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5도면은요, 잘못하면은 얼어 죽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필리핀에 한 50개가 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2곳이나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우기잖아요. 그들에게는 겨울입니다. 덥고 잘 것이 없으면 잘못되면 그들이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데도 한참 덥다가 여러분 너무 추우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동 지방에 밤이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히타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그쪽 지역은 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여름에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습도가 높은 거예요. 얼마나 끈적끈적거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은 시원합니다. 참 묘합니다. 사막지대 기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이쪽 LA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낮에 뜨거워도요. 그냥 그늘 밑에 들어가면은 시원합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3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요, 당신의 아들의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참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심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늘 승리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